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김동진 청년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가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지붕을 뜯어버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어느덧 3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달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정해서 염려 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였는데 여러분 정말 염려 없이 걸어가셨나요?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결심을 많이 하는 시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다가 제가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주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한 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제가 예수님의 얘기를 준비할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이야기 드려야 될까 하다가 이 중풍병자 이야기가 또 기도 중에 떠올랐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막힐 때가 있어요. 모든 인생은 다 형통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막힐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우리 길이 막혔을 때 끝났구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믿음으로 막혀있는 지붕을 뚫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중풍병자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중풍병자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뭔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갑자기 툭 나오고 툭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한 계획이심을 우리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풍병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놓여져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아멘. 중풍병자가 누구인가요? 네, 나병 환자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봤고
중풍병자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중풍에 걸린 사람, 이제 뇌혈관 쪽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마비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지식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풍이 왔어도 걸어 다니는 사람도 계시는데 이 사람은 누워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4명의 사람들이 메워서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와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이 끝까지 이 중풍병자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친구라고 봐요. 성경은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4명의 사람이 이들을 메고 왔다로까지 얘기하는데 그냥 4명의 사람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면 그냥 중간에 내려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4명의 친구겠구나 해서 대부분 이 말씀을 할 때에는 4명의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중풍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못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중풍병자예요.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풍병자는 중간에 풍이 오는 사람이니까 원래는 잘 살다가 그렇죠? 마음껏 달리기도 하고 마음껏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풍이 오니까 이제 누워 있는 거죠.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마음껏 돌아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들것에 들려가야 됩니다. 물론 인정할 수 있죠.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니까 인정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들것에 들려가야 되는 이 상황을 이 사람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가려고 다 준비를 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은 왜 중풍병에 걸렸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중풍병에 걸렸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자주 얘기했듯이 병자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병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이 당시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죄 때문에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 죄 때문 아니야.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중풍병자가 왜 걸렸냐면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이 죄인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죠. 중풍병이 왜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의학적인 지식도 있으니까 이게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뇌혈관 질환이 원인이 생기는 것은 과도한 흡연과 술이 있고 또 스트레스가 많고 운동 부족이고 비만이고 뭐 고혈압, 저혈압 등 뭐 고지혈증 이런 등등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으로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요 과도한 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시대에 운동도 별로 안 하고 비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또 고혈압과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람이라면 부자이거나 남의 재산을 착취해서 부유하게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옛날 시대를 생각해 보더라도요. 이 당시에 이렇게 뇌혈관 질환이 생길 만큼 이러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 볼 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그동안 살아왔을 때요. 아무런 걱정 없이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내가 부자로 살아가며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을 사람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겠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더라도요,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기 전에는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부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살다가요, 한순간에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찾게 됩니까? 원망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는 사람이 저는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만,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예수님 잘 믿을 때 전에는 내가 떵떵거리며 살았단 말이죠. 내 문제가 없어요. 나도 부자였어요. 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거예요. 내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어려움의 상황이 찾아와요.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내 모습이 부끄러워요.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고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요,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나 옛날에 이랬는데, 나 옛날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나 옛날에 참 좋았는데, 여러분, 옛날 얘기하면 그냥 그리울 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요? 제가요, 옛날에, 저 옛날 대학교 때 제 생각을 해보면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시절 돌아가면 지금도 참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가끔 얘기 들었지만 제가 대학교 때 모건대이기 때문에 채플 예배 가운데 채플 찬양 인도를 제가 했어요. 근데 채플 찬양 인도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하는 거예요. 반주자 한 명과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한 800명 앉아있는 학생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에요. 탁과 신학생들도 아니고 이런 애들 앞에 두고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요, 진짜 약간 짐승 보듯 봐요. 뭐 신기한 원숭이 보듯 이러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혼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끔 중간중간에 한두 명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이들이요, 정말 반응이 없어요. 무반응이에요. 그 앞에도 찬양을 해야 돼요. 얼마나 두려워요. 기도 많이 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채플 찬양하는 가운데 참 고마웠던 기억들은 그렇게 냉랭하던 아이들이 저는 그래도 안 듣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도서관에 가거나 제자리가 있습니다. 제 얼굴이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방송으로 그 당시에도 PPT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제 얼굴 크게 비춰줬어요. 찬양할 때마다. 지나가면 제 얼굴 알잖아요. 전교생이 알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막 채플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알아봐주고 가서 막 맛있는 거 자기가 사다 저한테 막 지어주고 열심히 하라고 잘 듣고 있다고 제 도서관 자리에 가면 항상 간식들이 막 올려와져 있고 잘 듣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학교 다니면서 참 재미있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하면서요, 나 옛날에 이랬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저 지나가는 그 냉랭한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했던 얘기는요, 늘 좋은 얘기로 할 수 있어요. 나 옛날에 이랬다. 나 옛날에 찬양하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이런 일도 있었다. 근데 지금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찬양의 은혜가 있었으면 지금도 내가 그 자리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좋았어 라고 하지 말고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이 크게 축복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 나 옛날에는 봉사도 했었어. 나 옛날에는 헌금도 잘했어. 나 옛날에는 무엇도 했어. 나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잘했어. 나 옛날에는 전도도 잘했다. 여러분, 옛날 얘기는 말 그대로 옛날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좀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옛날보다 연약해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알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냥 그 모습 이대로 있는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게 복음이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지 않았어도요.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좀 부끄러워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요. 과거의 모습이 어땠던 또 예전에 어땠던 그거는 지나간 일이고요. 지금 이렇게 내 옆에 같이 또 함께 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누구였는지. 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셨는지. 왜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셨는지. 그냥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은 예수님 이 사람들은 주님이 별로 좋게 얘기 않잖아요. 왜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나와요. 자기들의 모습이 더 중요해요. 내 지식이 예수님보다 뛰어나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릴 먼지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저희들은. 우주에 나간 사람들이 지구를 본다고 합니다. 또 그쵸? 지구를 본대요. 근데 지구를 보면 거기 지구 안에는 그 자기의 아이들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냥 지구 덩어리에만 보이잖아요. 그 엄청난 덩어리 안에 뭐 집 확대하고 확대해야 자기 집이 보일 거고 더 확대해야 우리 가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구 덩어리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수많은 것들도요 이 우주에 나가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수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교만해요. 나 이런 사람인데 해봤자 뭐 하겠냐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고백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아지는 고백이요. 가끔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다른 교회 예배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강단에 올라오면 겸손해야 된다고 많이 배웠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단에 올라오면 저는 다리를 꼬지 않아요. 원래 다리를 꼬는 성격도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얌전한 자세로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올라오시면 이제 엄청난 이제 행사예요.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자기 순서를 기다립니다. 다리 꼬으시는 분도 계시고 설교하는데 앞에 이거 펼쳐보고 읽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앞에 올라와가지고 순서지 보고 계신 목사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설교 잘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자기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말하면서 올라가서 겸손하지 않은 뭐 다리 꼬고 안 꼬고가 문제냐? 저는 그냥 제 믿음이고 제 고백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겸손해야지.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서 있는 게 그냥 제 모습이고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있는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내려와야 되는 모습은 내려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인정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반드시, 왜냐면 나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지.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라고 인정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풍병자의 모습으로 나갔어요. 그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잘 도와줍니다. 그런데 앞이 막혀 있는 거죠.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지붕을 뜯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헉합니다. 지붕을 뜯었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도요. 기와를 벗겼다고? 그래? 그럼 이거 엄청난 큰 일을 행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 집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구조인데 옆에는 계단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요. 그거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면 약간 이런 형태로 돼 있대요. 이게 1세기의 이스라엘 집의 형태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구유는 집 밖에 있는 외양간이 아니고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났으니까 위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몰랐으니까 그렇겠지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구유를 내줄 정도면 그냥 자기 집 한 칸 좀 내주면 어때요, 그죠? 방 한 칸. 옆에 있는 짧은 요런 방 한 칸. 물론 사람들이 많을 수 있었겠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큰, 우리나라 집과 비슷한데 큰 이렇게 나무를 대고 그 튼튼한 기둥을 대고 그 나무 기둥들을 이렇게 얹혀 놓은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는 종려나무 가지나 이런 나뭇가지를 얹혀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집의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뜯어내기가 쉽대요. 어렵지 않대요. 근데 이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되면 물이 새지 않겠어요?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지붕에다 이렇게 발랐답니다. 그래서 약간 가벼운 돌 수레 같은 돌 굴려가지고 판판하게 하는 그런 걸로 판판하게 했대요. 그럼 뜯어내려면 물론 쉬웠다고는 하는데 뜯어내려면 진흙을 부서뜨려야 되고, 그죠? 다시 이걸 뜯어내야 되고 이런 수고로움이 좀 필요한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을 뜯어낸다는 이야기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의 수단인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마지막까지 수단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그냥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읽어보면 그냥 메고 들어가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어가야 되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으면 사람들 좀 비켜주세요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얘들아 좀 비키라고, 지금 중요한 병자가 간다고 비키라고 막 소리치지 않았겠어요? 근데 소리쳤는데 사람들이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안 비켜주는 겁니다. 내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내 응답이 더 중요해. 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가운데
거기 옆에 있었던 4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참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안 비켜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안 비켜줘요. 그러면 친구한테 그럴 거예요. 친구야 좀만 기다려라. 사람들 다 가면 가자. 이랬을 수도 있을 텐데 4명의 친구들은 그 중무병자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네. 네. 이게 참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사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 끝까지 중무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이 사람을 내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포기하지 맙시다. 물론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함께 나오신 이 사람들은 기도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친구 중에 한 명 있는데 여전히 기도해요. 근데 이 친구가 분명히 전 나올 줄 믿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루어지냐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붕을 뜯어내는 그들을 보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붕 뜯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맞죠? 지붕을 뜯는 게 믿음이래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막힌 걸 하나님께 뜯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를 보지 못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죠.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막혔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안 열어주니까 안 되네. 길이 모든 방법이 막혔으니까 끝났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만할게요.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런데 막힌 것을 뜯어내는 것이 믿음의 걸음이더라라는 걸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혔으면 기도로 뜯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막혔으면 찬양함으로 내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겠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른 길.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때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막혀 있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시지만 바울이 다 막혀요.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만나주셔가지고 다메섹에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보시면 그죠? 그 사람들이 막 당혹합니다. 그죠? 성경에 보이시죠?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막 당황해요. 쟤가 원래 그랬던 애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바울을요 멀리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기 시작을 합니다. 밤에
광주리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와, 저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변했어. 예수님 믿었어. 우리도 예수님 믿어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배신했어. 바울이 우리를 배신했어 하고 바울을 더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이 도망가죠. 제자들과 같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요, 바울이 제자들이 이제 사귀려고 그래요, 바울이.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안 믿어줘요. 바울, 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핍박했던 존재잖아. 안 믿어줘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답답하면 바나바가 잘 설명해 줍니다. 아니야, 이 사람 변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받아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받아주죠. 함께 있긴 합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의 얘기를 전파해요.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담대히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의 고향으로 쫓아내버려요.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바울이 쫓겨나니까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바울이 그동안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거 물론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죠. 근데 바울은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저 변했다고요. 사람들 저 변했어요. 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막 증거하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야,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 저리 가. 넌 쫓아나야 돼. 저리 가. 다소로 다소로 쫓겨남을 왔습니다. 여기가 다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쫓겨온 거예요? 다메섹이 이쪽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제자 같이 있다가 엄청나게 많이 그냥 자기 고향으로 쫓겨나옵니다. 포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얼마나 참,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이 그만둬야지.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옆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어디로 가요? 이방 땅으로 가잖아요. 민족이 자기를 안 받아주니까 어디로 가요? 이방으로 가잖아요. 복음 전하러. 막혔으면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막아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래요. 너는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가냐면 안디옥으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부터 이제 아시아로 윗지방으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막 가는 거죠.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파하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복음이 엄청나게 전파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포기했다면 말이죠. 다소 가가지고 고향 땅 가가지고 야, 나는 안 된대.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냥 난 여기서 편하게 혼자 예수님 잘 믿다 죽어야지. 다소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성경 수많은 걸 읽을 수 없었을 거예요. 로마서부터 시작해 갈라디아서 로마서 아무것도 못 읽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포기하지 않아가지고 지붕 뜯는 심정으로 이방 땅으로 가서 그래 니들이 날 안 받아줘? 그럼 나는 이방으로 갈 거야. 그래서 나는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방으로 가잖아요.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막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지붕을 뜯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막혔어요? 그러면 더 믿음으로 가자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